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할렐루야. 아멘. 금방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군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성가대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찬양 듣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은혜롭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찬양을 잘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눈여겨 보시면서 은혜 받는 모습 제가 보았고 또 하나님도 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묻고 그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겉으로는 빌라도 로마 궁정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론 유다이지만 사실은 그 죄악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 자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누구나에게 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는가? 그 많은 방법 중에 왜 구원의 방법을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나?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떠올리는 것이 그 죄의 심각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딜레마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셨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죄값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그러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 예배가 변한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려보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 오늘도 우리 여러분 십자가를 지금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선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미국의 위튼 대학의 유명한 길버트 빌지키언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이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오늘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요 공동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끝난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신자들이 너무 많다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에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것을 대답할 수 있고 또 묻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왜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대상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고 교회 자체의 모순과 부정으로 인하여 부패할지언정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세례나 또 입교를 할 때, 교육을 받을 때 이 사실을 배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세계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분은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설명하거나 비유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삼위일체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설명이나 어떤 논리로 이해시킬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신비가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창세기를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이 이야기했죠.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거하고 계셨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임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과 형상은 셋이 하나인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원형이 되십니다. 그 공동체의 원형이 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거하는 걸 보시고 별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심히 좋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독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싱글과 또 홀로 사시는 분은 보기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솔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둘이 돼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 세 분이 하나됨을 누리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분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 바로 우리도 그 하나됨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홀로 있으니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선물로 지어주셔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2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말씀도 침묵하셨는데 갑자기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너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기에 세례를 받아라 해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되자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때 함께 하나 되어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냥 보조적인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돕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돕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여기서 돕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제르는 헬퍼, 보조, 돕는 도구의 의미가 아니라 레스큐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부가 오셨거나 또 집에 돌아가시면 또 부부가 만나신 분들은 특별히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편들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여보, 다 솔로로 사시는 모양이군요. 너무 생경하고 낯설지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남편들만 얘기하십시오. 여보,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나를 구원해 주었어. 아내들 얘기하십시오. 그렇지.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고백이고 성경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이 왜 하와를 보내주셨냐?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됨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려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언어로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또 세상적인 용어로는 쾌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주는 쾌락이 있고요, 명예가 주는 쾌락이 있고요, 자기 만족의 쾌락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쾌락이 있습니다.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쾌락의 도구로 만드셨어요. 그 쾌락을 느끼도록. 그런데 가장 큰 쾌락은 어디서 옵니까? 아까 돈과 명예나 자식,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느껴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실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실증나지 않는 최고의 쾌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 될 때 누리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쾌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쾌락 말고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는 쾌락은요, 가장 큰 쾌락입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인데 수천 년부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요, 얼굴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축구 하나 가지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길 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온 나라가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축구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하나 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천국 가서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될 때 그 카타르시스는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고통이 심하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우리 환우들도 계시지만 이제 몰핀이나 이런 그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우리가 투여하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고통을 잊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 하나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눈물이 없어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질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카타르시스와 함께 하나 될 때 주시는 또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했어요. 한 몸을 이뤘어요.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통해서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성수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토요일마다 온 교우들이 전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물론 열심히 전도해야죠. 우리는 어저께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전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생명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왜 우리가 투두 나투두 챌린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성자를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시간이 있다면 끝까지 부르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고, 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를 했던 유명한 성자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아마 우리처럼 사순절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한 제자가 있었나 봅니다. 선생님, 그냥 금식하는 것은 너무 평범하고 쉬우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날마다 스프를 끓여서 우리 앞에다 놓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스프를 매일같이 써서 금식하는 각자의 자리 앞에 두고 그 음식 냄새를 이겨내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20일이 지나자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비몽사몽이었던 한 제자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먹는 습관으로 그 스프를 숟갈을 떠서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쌍심지를 켜고 그 지자를 째려보았고, 또 한 명의 눈을 보았는데 바로 스승 성 프란시스가 과연 이 지자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앞에 있는 스프 그릇을 들었습니다. 아하, 저 스프 그릇을 내던지겠구나. 옳거니 저 녀석 한번 혼나봐라. 그런데 갑자기 성 프란시스가 그 스프를 벌컥벌컥 마셨더니 원샷으로 다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모두 다 금식하고 있는데 저 제자를 혼내주시는 못한 반전 선생님이
그 스프를 벌컥벌컥 마시다니요. 얘들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서 하는 이 금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낫지 않겠니? 자, 다들 자기 앞에 있는 스프를 먹도록 해라. 실시! 제자들이 숙연해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분명한 것은요, 공동체는 단숨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는 기성품이 아닙니다. 갑자기 번쩍해서 탄생하는 것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는요, 지어져,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수동 교회는 그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연결이 돼야 합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가 연결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과 연결되는 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1구역부터 8구역의 카톡방에 초대되어 들어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 선교회도 들어갔고요, 교회 학교도 들어갔고 성가대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카톡의 숫자가 제 카톡방에 오르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100개가 넘는 숫자들이 다 합편 넘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평소에 주일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연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연결되고 또 제가 여러분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전도사님과 운동하는 사진을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 뭘 저렇게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나? 그걸 젊은이들은 관종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은 관종이 아니신가? 여러분, 저는 그런 비난을 들어도 좋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비난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한 80이 되어가는 권사님은 카시를 받고 잘 보았습니다 하는데 맨날 받침이 틀려. 왜냐하면 이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매일 뿌리는 이 말씀과 권사님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투두 나투두에 그 작은 좋아요와 하트를 눌러줄 때 이분과 이분이 연결되고 있구나. 왜 우리가 사순절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순절을 잘 보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면
하나가 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결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안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성수동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는 결코 행복한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온몸의 세포와 우리 온몸의 혈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굉장한 세력을 가진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속주의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의 모든 수도원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대의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수도다가 5명뿐인 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수도원장과 4명의 수도사가 있었는데 모두 70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금 있으면 이 수도원은 문을 닫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숲에 근처 마을에 신실하다고 소문난 랍비가 가끔씩 와서 지내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수도원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던 수도원장은 이 랍비가 은거하는 오두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수도원장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이 자신의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을 때 랍비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잘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도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원장과 늙은 랍비는 마주 앉아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경을 함께 읽고 깊은 얘기를 나눕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그들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수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랍비님, 저는 여기에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수도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아무런 조언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 있다면 당신들 중 한 사람이 수도원을 일으킬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동료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돌아온 수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랍비가 뭐라고 하셨나요? 특별히 해줄 말은 없어. 우린 그냥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을 뿐이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주었어.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나이 든 수도사들은 랍비가 남긴 말이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이 수도원을 일으킬 구세주라고? 정말 그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지? 그래, 수도원장님이겠지. 수도원장님은 늘 30년 동안 이 수도원을 이끌고 사랑하고 수고하잖아. 아니야, 토마스 수도사 아니야? 토마스는 경건하고 덕망이 높은 수도사잖아. 엘레드는 아닐까? 엘레드를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야. 엘레드는 변덕장이잖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엘레드가 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도와준 수도사잖아. 그럼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 전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 그런 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나이 든 수도사들은요, 서로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혹시나 자신들 중에 한 명이 구세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에 대해서 공경하고 서로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각각의 수도사들은 만에 하나 본인이 구세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5명이 나이 든 수도사를 이제 방문하고 접하는데요, 놀라운 평안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특별한 기운이 이 수도원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둘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수도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구들을 또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을 방문한 젊은이 중 한 사람이 수도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얼마 후 자신도 수도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또 다른 젊은이가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그 수도원은 예전처럼 매우 활기치고 랍비의 선물 덕분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빛과 영성의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가 소위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구세주가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면 누가 그 사람이겠습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입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잘난 한 사람이, 목사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그 구세주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그 구세주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붙들 때 깨닫게 주는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지금 몸부림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픈 분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차마 자신의 문제를 내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를 연결하기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위해서 공동기도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 연결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 섰을 때, 이 강단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연결하는 그 연결자로 서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와 서로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것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라이크와 하트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격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치 온 성도들의 갑자기 전원이 연결돼서 전부 다 불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들의 그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 성수동 교회가 연결이 되고 빛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주인공이 바로 성수동 교회 공동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공동체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공동체로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또 신앙적인 가치관도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도 또 지식도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와 은혜의 사랑을 저희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가 하나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3월을 보내고 4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며 십자가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 되고 기뻐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